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저기에 담당시키셔서 죽게 하심으로 저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저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가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의 3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내용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수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십자가 사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냐? 예수님이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힘차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귀가 지나가는데 밟고 지나가라고 자기 옷을 깔고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꾸중하시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했을 때, 다음날 봤을 때 나뭇잎도 뿌리까지 말라지는 그런 역사가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기 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종말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화요일 날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이제 지나다가 저녁에 마리아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마지막 저녁 만찬을 나누잖아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군을 자기 허리에 종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발 다 닦아주시고, 내가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발을 닦으면서 살아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몸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이 교훈이죠. 선생된 내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발을 닦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섬김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섬겨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남편을 섬겨야 구원할 수 있고, 자녀라도 섬겨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웃 누구라도 내가 발을 닦는 심정으로 섬겨주실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나처럼 섬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여전히 대접받고 싶어하고, 여전히 높임받고 싶어하고, 여전히 알아주면 좋고 못 알아주면 시험 드는 것은 예수님 마지막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 발 닦아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 섬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서로의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 져서 죽는 것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 1시쯤 됐는데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서 붙잡혀서 내려와서 빌라도 뜰에서 새벽 내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은 빌라도의 재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는데요.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다 오후 3시에 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예수님의 무덤이 토요일날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신 그런 여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경건하게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그 시간에 주님 더 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절제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데 동참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시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것을 누가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갈 것이다, 예언받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많이 예언했잖아요. 특별히 이사야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죽어야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5절의 말씀에 잘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오늘 4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 가시에 찔리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창에서 옆구리를 찔리셨는데 왜 찔리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허물은 우리가 짜잔한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허물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갔던 그것이 큰 죄입니다.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관은 얼마나 흉악하고 가시가 얼마나 강한 가시인지 아시죠? 광야에서 자라는 모든 풀들은요 아주 강합니다. 광야에서 사는 짐승도 강하고 광야에서 살아남기는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도 광야에서 자란 것은 아주 단단하고 길고 아주 한번 찔리면 정말로 그건 부러지지도 않고, 우리가 영상을 보잖아요. 성례식 때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패션 오브 크리스천의 그 영화 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너무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가시관을 눌러 쓰셨냐?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머리에 가시관만 쓴 것이 아니라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혔잖아요. 손에 박힌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손목에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손에 못을 박으면 이게 몇 시간 있으면 찢어져서 체중 때문에 내려와서 찢어진다고, 붙어 있을 수 없어서 손목에 예수님의 이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손목에 이제 못이 박혀서 온 몸의 뼈가 그냥 이그러졌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냐?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서 주의 뜻을 거역한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는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죽음, 생명, 피가 쏟아져야만 죄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는데 죽음이 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증인들, 그 본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덜란드 빛의 화가라고 하는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이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명화를 그렸는데 그중에 십자가 세우기라고 하는 저런 작품을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저 십자가를 세우는데 무겁잖아요. 한두 사람이 세울 수 없으니까 여러 로마 병정들이 세우는데 저 밑에 보면 모자를 쓴 사람이 이렇게 작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다.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세웠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고백으로 이제 그림에 자기를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했다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어그러졌다는, 짓밟혀 뼈가 완전히 어스러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메시아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시편 22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은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뼈마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 녹아버렸다, 다 녹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뼈가 다 녹는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가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불의와 방탕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았던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던 삶을 주님께서는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런 모든 죄악들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물었을 때 물린 자마다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백성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얼마나 원망 불평이 가득 찼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죠.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쳐다보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쳐다본 사람은 불뱀에 물렸어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다고 놋뱀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쳐다봤을 때 기적같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 가고 죄값으로 죽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여러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의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분리되고 그 이후로 계속 죄를 짓다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자연도 파괴되었고 인간관계도 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육신의 질병이 오는 그런 아주 비참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여러분 메워주실 분, 화해시켜 주실 분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짊어지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대제사장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한쪽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쪽은 인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화해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하나님께로 쫙 나갈 수 있는 붉은 카페트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해의 삶, 화평의 삶,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은 20세기를 만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94년도 5월에 자기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으로서 처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시민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무려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면회는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4년이 지냈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이듬해 큰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둘째 딸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신형을 받았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14년째 되던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려와서 면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큰딸이 데려온 아이에게 할아버지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무슨 희망이 있어서 무슨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해라. 희망이라고 해라. 26년 동안, 아니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있지만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그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정말로 기적적으로 26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감옥에서 나와서 그냥 원수 같고 복수하는 그런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다 청산을 했는데 다 용서해서 하나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인이다. 과거를 다 청산했는데 하나도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대주교, 투토라고는 대주교를 세워서 그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화해해야 될 사람들,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을 다 찾아서 화해시키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얻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얼마나 그 젊은 26년 동안 감옥에 있어서 고생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엉어리가 지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용서하고 평화의 화해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찍에 주님이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 채찍에 그냥 가죽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뼈가 붙어 있어 가지고 한 2번 맞으면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것으로 온몸을 채찍질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채찍에 맞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할 때,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도 마음도 육신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음과 평화와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또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살면서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